을 봅니다. 아가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도 솔로몬과 술람의 이 사랑 이야기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쓰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셨사오니 그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술람의 자리에 서서 솔로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 시간도 진실로 술람이가 기뻐 누렸던 그 기쁨들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부족한 주님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늘의 성령의 지혜로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하늘의 언어로 잘 해석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살펴보는 이야기지만은 아무리 솔로몬과 술람이의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애틋한 그런 러브스토리로 이렇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면서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아가서를 늘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꼭 하나님 나에게 좀 묻는 거예요. 이 아가서 누구 이야기냐? 솔로몬과 술람이 이야기냐? 예수와 네 이야기냐? 과연 이건 솔로몬과 술람이 이야기를 같으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과 술람이의 그 자리에 예수님과 우리를 세워가지고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로 들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들려주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왜? 성령이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그 성령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건 어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온 것이 실제였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실제여야 되지요. 아멘? 천국도 실제여야 되고, 우리가 예수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실제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 여러분들 관념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참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참 신앙들이 관념화되어 가지고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서 그거는 결코 본인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 신앙을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점검을 할 때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이건 절대 누구 눈치 보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란 말이죠. 그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가지고서 살아가는데 올인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비중으로 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을 등한시할 수 없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등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중수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귀히 여기듯이 우리의 신앙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닥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야무야 넘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성경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믿음의 선진들 같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구경하고 있는지, 관념인지, 다 스스로를 체크를 하세요. 냉정하셔야 돼. 제가 늘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할 때는 관대하고 여러분들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세웠을 때는 여러분들은 냉정하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챙기는데 여러분들 대충 챙겨요? 뭐 대충 살지 뭐, 그죠? 그런 사람 없죠? 내 몸 챙기는 거, 건강 챙기는 건 대충 챙기는 사람 없어요. 응? 우리가 건강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데 어떻게 이 세상은 짧은 뭡니까 한 경점 같은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왜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극을 또 받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픈 것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전하면 또 저것이 상처받을 것이고 저것이 또 걸리는 것인데, 그러면 또 안면몰수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 아픔들이. 모세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한 경점이라는 것은 짧은 찰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그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 인생을 또 뭐로서 표현하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래요. 그럼 수고와 슬픔뿐이 빨리 날아가는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움이 뭐냐? 주의 날을 계수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 올바로 잘 정립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모르면 나띵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죠. 응?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강연 들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이야기 들으러 왔잖아요. 왜? 그 예수가 내 신랑이기 때문에. 신랑 소식 좀 듣잔 말이에요. 신랑 소식을.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도대체 신랑과 신부가 어떤 사랑을 했길래, 그럼 그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이 누가 간섭당하는 걸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인생이래.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고 싶어하고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 외부로부터 간섭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간섭당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편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왜? 간섭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내 왕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럼 구원이 뭐냐? 주인이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 주권을 이양하느냐 이양하지 않느냐, 이거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주권을 이양하면 편한데 그걸 이양하기 싫어가지고서 크게 싸우거든요. 그걸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편한 대로,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보세요, 죄인이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으로 간섭하셔가지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 간섭하니 구원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응? 내가 너 구원했다 이 얘기, 내가 너 사랑했어. 이 얘기. 그럼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뭐 하느냐?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응?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관심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가장 간섭을 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또 그 간섭 당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사랑은 좋은 것인데 간섭당하는 건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냥 아무 공로 없이 구원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값을 치렀잖아요. 그게 무슨 값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를, 그냥 내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에? 이 인간 같지 않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서, 거지 발사기 같은 우리를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치르는 그런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가만히 내비두지 못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가가지고 끄집어냅니다. 가가지고서 그 자리에 딱 앉혀가지고서 이제부터 해야지.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너를 샀는데, 값을 주고 샀는데, 내가 너 실패하는 거 나 못 본다. 응? 마치 부모들이 자식을 막 닥달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응? 나 너 실패하는 것, 인생 살고 싶어 사는 그 모습 못 보겠다. 그래서 그 공부해라 뭐 해라 참 딱 간섭하는 것 같이. 그래서 사랑은 참 아픈 거예요. 술라미도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고 나서부터 힘든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술라미를 뭘 간섭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걸 뭘 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단 하나,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받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난리가 치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저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아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청꽃이 저렇게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불타고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라미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를, 솔로몬에 대한 그 분노를 지금 뭐하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잖아요. 그 만찬석상에 지금 솔로몬이 딱 왕으로 들어오면서 술라미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서 그 자기 겉옷을 딱 입혀주면서, 망토를 딱 입혀주면서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이렇게 만인 앞에 공표를 해버렸잖아요. 이걸 기라고 그랬어요. 깃발 꼽는 것이라 그랬어요. 응? 그게 솔로몬의 그 사랑이 뭐냐, 술라미에게는 기와 같은 거예요. 그 기는 표시하는 거예요. 이 여자 내 것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솔로몬이 이 여자는 내 것이요 이럴 것 같으면 만조백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막 받들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달아와요? 받들었어요? 아니죠. 핍박이 오죠. 이게 왜 이러냐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공포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그럼 묻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공포를 했을 것 같은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맛있는 거 잡으세요. 막 환영에 서로서로 모시려고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담비 들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포를 했는데도 그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 인간 상식에는 엎드려 가지고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님 우리 집에 오셔서 쉬셔도 가세요, 막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서 개거품을 부으면서 죽이지 못해 안달을 내느냐고.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핍박을 할까요? 잘 안 믿어봐서 모르겠죠.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뭘 말을 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찜당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마귀가 둘러 진을 쳐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 줄 아세요? 술라미는 솔로몬으로 찜당, 솔로몬이 만인들 앞에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이거 안 했을 것 같으면 종용 산다니까. 거기다 공포를 해가지고 이제는 만들어놨다. 이게 꼭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참 이게 역설적인데, 너희들이 이 여자 죽이라 이 소리를 해놨다니까. 미끼를 탁 던져놨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다가 너희들 이 아들 죽이라 해서 미끼를 던져놨다니까.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난다.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왔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누구 손에? 자기 백성들 손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자기 백성들, 그때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들 앞에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공포를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지 못해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랑받은 죄로 뭐하냐,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돼 있다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최초로 죽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 사랑받은 죄예요. 하나님 사랑받은 죄.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인드거든요. 이 생각이거든요. 예루살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술라미 때문에 자기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 사랑이 자기한테 올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인의 착각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착각이라니까. 가인이 아벨이 없어도 하나님 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다니까. 왜 그러냐? 가인의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날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또 이런 걸 얘기해 죄송합니다만은, 허경환이하고 박지선이하고 오나미가 셋이 나와서 코너하는 그게 나와요. 그 코너에 볼 것 같으면은. 근데 거기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오나미하고 박지선이는 못난 여자예요. 추녀예요, 추죠. 못난 여자인데, 그 허경환이는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근데 이 둘이 누구를 좋아하냐? 허경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허경환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어떻게 하냐? 허경환이 좋아하는 여자를 죽여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전연 때문에 허경환이가 자기들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길을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공의 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버렸다. 그 성경 이야기라니까. 근데 허경환이가 걔들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왜 그래요? 허경환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허경환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가인이 아무리 아벨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가인한테 안 가요. 왜 그러냐?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다니까. 그걸 안 받는다니까.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술라미를 죽이면은 솔로몬이 자기들 사랑할 줄 알고 있는데 이건 그들의 착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 긍휼을 주고 싶은데 예루살렘 여자들은 긍휼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왕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라니까. 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잘난 자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술라미가 없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또 오해하기 생겼는데 큰일 난다지. 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지. 아멘? 아멘. 네. 그럼 예수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죄가 고발당하는 일들을 당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성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해도 하나님은 안 본다니까. 왜 그러냐? 거기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다니까. 피 없는 제사라니까. 그건 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 뭐냐? 그 아들의 피가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원한다니까. 아멘? 성화주의자들 예수 믿는 거 봤어요? 그들 예수 안 믿어요. 자기 반듯하게 치장한 그 자기들 자랑하고 싶죠. 우리의 신앙들이 그래서 흔히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말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영접은 누구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건 도외시해버리고 뭐하냐? 말씀 지켜서 거룩해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지켜서 거룩한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니까. 정답하고 좋은 것하고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좋은 거지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니까. 정답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 자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회복을 당해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성령이 오셨다니까. 또 착각하기를 성령이 오면은 또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그러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응? 흔히 그러잖아요. 탐심을 죽이라. 탐심을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탐심을 버리세요. 여러분들 탐심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 속에, 죄인 속에 있는 속성 자체가 탐심이라니까. 탐심. 여기에서 죄성을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고기에 뼈 발라듯이 발라낼 게 아니라니까. 인간 자체가 죄 아래서 태어났는데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여기서 뭐를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끄집어낼 수 있고 분리돼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몸 가지고 영생 받으면 된다니까. 아멘? 이 몸이 죽는 이유는 뭐냐? 이 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이 몸 가지고는 그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이 몸 자체가. 그래서 이 몸을 죽이고 새로운 몸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주신다고. 그게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이건 반드시 죽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이 안에 재성이 다 세포 속에 들어가 있어요. 탐심을 우리는 버리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탐심을 버리려고 그래요. 막 간다니까. 근데 성령에서 오셔가지고 탐심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들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미끼를 던져놔가지고서 그 죄성, 죄라는 그 죄성 앞에서 우리 속에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 죄성을 끄집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응?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게 나쁘구나. 아니구나. 어? 저는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드러난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 속에 지금 뭐가 있더라? 죄가 날치알같이 여기 제일 많은 알이 뭐예요? 수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되더라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고발당하니까 그냥 우리는 항복하는 거예요. 와, 미치겠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하면 내게 있으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왜 안 되냐?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 은혜더라니까. 하나님 은혜더라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 몸이 그런 것이 그 속에 그 죄들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 네 몸으로는 안 되는 거야. 네 몸으로는. 네가 네 죄의 몸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몸은 죽어야 되는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선악의 법이 딱 들어오니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선악의 법이 있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선악의 법이 없는 생명의 법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데려가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의 죽음은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랑들이 지금 이 술라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고 보니까 뭐로 다가오느냐?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합니다. 만조백관 앞에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내 여자라고 공표를 했어요. 이건 상식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부 선물 보따리 싸들고 가가지고 술라미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뇌물 바치면서 아양 떨고 말이죠. 막 이렇게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이다? 핍박이 돌아온다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불의 혀같이 말이죠. 가시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뭐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가가지고서 아 우리 같이 놉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돌아와요? 핍박이 돌아온다니까.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고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그 술라미가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병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 몇 절이냐 다시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자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사랑이 기처럼 지금 뭐냐 자기 저 술라미의 몸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럼 저 여자는 솔로몬의 여자라는 걸 딱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공개적으로 임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렇게 임했을 것 같으면은 제자들 핍박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니까. 쟤들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니까. 그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예요? 공개적으로 뭐 하라?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핍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랑 졸아놓고 왼수들을 딱 끌어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왼수라는 것을. 아멘? 네. 그 하나님 일하심이 그렇다니까. 사랑하는 자를 딱 보내놔놓고 하나 딱 보내놔놓고 수많은 원수, 숨어있던 원수들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그걸 뚫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술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만찬석상에서 나를 이렇게 당신의 여자라고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그 사랑이 내게 답쳐왔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세요. 5절 보세요.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고나무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이건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병 들었다는 거예요. 응? 솔로몬의 사랑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병들 이유도 없는데.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일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날아가죠. 그죠? 그날 밤에 사랑한다 어떻게 할까? 아니 만일이 보는 앞에서 왕이 이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사랑을 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공포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그날 밤에 사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겠어요? 내가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아니 사랑을 하면 진하게 안 하겠냐고 말이죠. 오죽했으면 이 술라미가 그러잖아요. 병이 났다 그러잖아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사랑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력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술라미는 너무 진한 사랑,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 받아서 병난 것이 있고, 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의미에서는 술라미가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가지고서 병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니까 술라미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건포도로 나를 먹여가지고 힘을 좀 돋우고 사과나무로 해가지고 나를 좀 시원케 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그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술라미가 그 사랑이 너무 진한 사랑을 하고 기력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기력을 좀 보충시켜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야, 영양제 주사라도 좀 맞아야 되겠다. 왜? 사랑한다고 기력이 빠져가지고 있어.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싶으세요? 띄엄띄엄 사랑하고 싶어요? 대충대충 하고 싶어요? 죽도록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하고 대충대충 사랑할 것 같으면 기력 보충할 것도 없어.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럼 예수님과 사랑을 너무너무 진하게 했을 것 같으면은 내 모든 것 다 소진이 됐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 보약을 먹어야지. 보약을 먹고 다시 또 회복을 해야지. 왜 보약을 먹어요? 또 사랑하려고. 내가 지금 남의 얘기를 하고 있다. 아니, 사람도 힘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는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기력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뭐 하냐? 건포도로 나를 먹여서 기력을 좀 돋아달라 그러고, 사과나무를 나를 줘서 나를 좀 시원케 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건포도와 사과나무는 이것은 뭐냐? 소성제로 쓰여있어요. 소성제. 그 소성제가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양제라 그러는 거예요. 영양제. 응? 돈 많은 사람들 영양제 맞죠? 그죠? 주사 맞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면은 술라미가 솔로몬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냐? 영양제를 먹어야 돼. 마셔야 된다니까. 그걸 마셔야 돼. 그래야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건포도는 뭐 같으냐? 밥과 같은 것이고, 사과나무 주스는 뭐냐? 이거 청량음료와 같은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술라미가 솔로몬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더 기력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랑을 함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그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포도를 먹고 사과나무 주스를 지금 원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 생명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산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뭐이다? 먹거리로 온 거예요. 먹거리로.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라니까. 아멘? 자, 예수님과 사랑을 하려면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먹어야 되느냐?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뜯어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것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이 먹는 양식은 뭐냐?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것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출애굽을 하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서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뭐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뭐냐? 너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고, 살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디비라 바닷가에 찾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뭐하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시고 조반을 먹이신다니까.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지금 술라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죠. 그죠?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반드시 뭐 하냐? 생명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느냐? 강건해진다니까. 아멘? 지금 보세요. 술라미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술라미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솔로몬의 약속인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약속 하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자기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딱 새겨져 있을 때에 수많은 핍박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모진 핍박들을 이겨냈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니까 뭐가 믿어지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일이 건포도를 먹고 사과나무 주스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그 말씀 듣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을 한다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시고 금식을 하실 때 그때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뭘 시험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시험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응수를 하지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응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시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나를 잠깐 증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래,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높은 데서 뛰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딱 받쳐가지고서 해줄 거야. 응? 그리고 천하 만국의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서 그런 걸 가지고서 네가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상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나냐? 영웅? 혹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지금 마귀의 말로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분별하시라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리처럼 증거되고 있죠. 그런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인산이를 이루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마귀의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에 지금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래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가오는데 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로 표현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을 자꾸 부채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성은 뭐냐? 신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뭐하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입신양명하고 영웅을 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니까. 아멘? 그래서 인간들은, 죄 아래서 난 인간들은 예수조차도 뭘로 이용하려고 그러느냐?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것에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 이름, 자기 영웅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게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나를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치장할 것 같으면 그 예수 믿음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자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을 이용하느냐? 예수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얻고 싶은 걸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 마귀의 말이라니까. 아멘? 술라미는 내우외환이에요. 내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의 그리움 때문에 아픔이고, 외적으로는 사랑받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고,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건포도를 먹고 사과나무를 먹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냐? 솔로몬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솔로몬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라미는 건포도와 사과나무를 먹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어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간사한 괴술에 빠지지 말고 철학과 헛된 숙임수로 공개하게 지은 말에 쏘가는 가지 말고, 세상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수들고 있으니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이걸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라고 교회 목사를 세워놨어요.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속에 뭐가 있냐? 목사들이 있다니까. 그 목사를 세운 것은 왜 그러냐?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온전한 그 성도들의 모습은 뭐냐? 자기 신랑 대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통해 가지고서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이라고 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거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타락상은 뭐냐?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은 죽은 문화예요. 세상은 죄 아래에 있다니까. 죄 아래에 있는데 왜 교회가 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윤리가 있고 죽은 자들의 도덕이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서 왜 신자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그들의 그것이 죄라고 고발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쉬운 얘기로 공자 앞에 가가지고서 유교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그 공자 앞에 가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이 말이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의는 전부 뭐냐? 바퀴벌레 의의와 같은 것이야. 하나님 그들 그 보지 않아. 그 쓰레기 같은 것이야. 그 버려.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어. 예수 믿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아멘? 세상의 철학자들 앞에 가가지고서 윤리 도덕을 외치는 그런 자들 앞에 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것이야. 그것 가지고 구원 못 받아. 구원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려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맞아 죽어야지 뭐. 맞아 죽는다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성도의 존재 목적이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니까. 아멘? 가인이 아무리 자기가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거 가져와도 하나님 가인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니까. 아벨의 제사는 다른 거 없어. 또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아멘? 어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은 버섯발로 여러분들 환영하신다니까. 아멘? 제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고. 지금은 교회에 수많은 윤리 도덕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서 철학과 헛된 속이서로 공교하게 지은 말이라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공교하다는 말은 금세공업자가 처음에 공교하게 해가지고 뭘 다이아몬드 반지 만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듯하게 하죠. 인간의 이성이 그럴듯하게. 네 생각해봐라. 그 생각이 틀렸다니까. 인간에게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지 생각이지요. 그건 틀렸다니까. 네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생각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나도 순식간에 넘어진다니까. 왜? 이 땅에는 지금 거짓 선생들이 우죽순처럼 널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에서는 비진리가 쑥물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긴 있는데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말씀 모르고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고.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그 비진리 속에서 여러분들 지켜낼 수가 있다니까. 그 말씀만이 건포도고 말씀만이 사과나무 주스예요. 아멘? 그거 먹으셔야 돼. 그거 먹으셔야 돼. 그걸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아멘? 네. 우리의 신앙들은 말씀을 모르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제발 상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은 틀린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 같이 말씀이 그런가, 성경이 그러한가, 다 상고해 보시라고. 선한 의미에서 제가 증가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계속 달아보셔야 돼요. 저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씀인지 저기 위의 말인지 저기 땅의 말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 우리 기분 좋게 한 것 한 말씀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칼날같이 우리를 해부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발시켜가지고서 항복하게 만든다니까. 아멘? 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가지고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산다는 그 자리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뱉어낼 수 있는 신앙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이 리바이벌 시켜야 돼요. 리바이벌.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응? 내 안에서 내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지고 죄인인 줄 깨달아지는 자는 이자는 뭐냐? 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술람에 그러는 거예요. 사과도 그 건포도와 사과나무로 자기의 기력을 돋아달라는 얘기는 내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거 난 못 이겨낸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솔로몬의 약속인 거. 그 약속 흔들지 말자. 아멘?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신랑이 나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 신랑 나 다같이 데려온다 그랬어. 응?
그래서 술라미는 그 솔로몬의 약속 하나 붙잡고 뭐냐? 이겨내는 거예요. 그 모든 핍박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내냐고.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봐가지고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 것을 택함 입어가지고 나와 함께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세계가 내가 몰고는 그 세계가 올 것 같으면 너희들 12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늘 나와 함께 하였으므로.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양탄자 깔고 항상 룰루랄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죠. 가시밭길을 가시밭길. 응? 요한복음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베드로 보고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간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는 곧 뭐냐? 성령이 오면 우리를 누구와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과 이인삼각을 만들어버린다. 예수님과 합체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제부터 베드로가 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냐?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그 베드로 그 길로 갔잖아. 그 길로. 이 일을 베드로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서 베드로의 마음을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그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늘 뭐냐? 그 극심한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냐? 오직 하나요.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써지지 않은 때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성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저 성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들의 삶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그 발자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가 되냐? 우리 교훈을 삼는 거예요. 아, 사도들도 이 길을 갔구나.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구나. 이건 예외가 없다니까, 예외가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건 그건 사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니까. 아멘? 아멘. 천국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인 거고 상급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이잖아요. 그죠? 상이잖아요. 왜 천국을 상이라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뭘 받는 사람? 지옥생활 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유업이고 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천국을 상으로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열심히 뭐 하느냐?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하냐?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거예요. 마치 술라미처럼 솔로몬의 사랑받은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듯이. 아멘? 예. 그러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 봅시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것은 곧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랑을 하고 나가지고서 솔로몬이 지금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았잖아요. 이게 뭐냐?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술라미는 지금 어디에서 안식하고 있느냐? 솔로몬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을 그대로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술라미가 만조백관이 있는 곳에서 솔로몬이 이 여자는 내 여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 둘이 어디로 갔나? 침실에 들어가서 진하게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그냥 사랑을 해서 각방 쓰는 것이 아니고 베개를 800개를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절대로 내가 너를 홀라두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해 줄 테니까 이 보호 속에서 네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신다니까.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라도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다니까. 신자의 운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뭐 하느냐? 실패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보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 속에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있느냐고?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때 그 간섭하신 손길 때문에 왔다니까. 이걸 많이 느끼는 것을 이걸 아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 여기 있고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얼만큼 자기가 경험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좋은 신앙이야 나쁜 신앙이 나타난다니까. 다른 말로 나쁜 신앙은 없어요. 약한 신앙이라 그러죠. 약한 신앙. 아멘? 좋은 신앙, 나쁜 신앙. 이 정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큰 믿음 크냐 작으냐 그랬어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그 얘기죠. 그죠? 그게 좋으냐 나쁘냐는 없어요. 이건 왜? 믿음 자체는 좋은 거니까. 다만 이것이 뭐냐? 크냐 작냐예요. 크다 작다는 양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믿으려면은 이 말이 참 이상하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많이 맡기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된 것만큼 맡긴다니까.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하는데 풍랑이 일게 만드느냐?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싶은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워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이 그렇게 한다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뭐하냐? 너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놀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해놔놓고 불같은 시험을 준다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 그 다음에 뭐를 바라고 있어요? 불같은 시험은 바라지 않잖아요. 그 시험이 아니고 뭐를 바라요? 복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해놔놓고 불같은 시험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많이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많이 알아간다니까. 아멘? 좋은 신앙. 큰 믿음은, 좋은 믿음, 이거 말이 좀 헷갈려. 큰 믿음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솔직히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전 문제를 가지고서 이게 지금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 번복되고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 번복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베레 바닷가 가가지고 한참 더 엎드리고 말이죠. 그저께는 우리 집사님들 거기 있는 집사님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기도했다니까. 비 맞으면서.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보름달이 밝아가지고서 달밖에 없어요. 와, 달 좋다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광야를 가는 길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 마음 좀 인도해 주세요.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순식간에 구름이 전체를 덮어가지고 우리를 덮어가지고 나 지금 진짜 장난하는지 참 멀쩡한 날이었다니까. 보름달밖에 없었는데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기도를 하고 났다니까 구름이 순식간에 와가지고서 강도 일대를 덮어버린 거예요. 나 이게 사진 다 찍어놨다니까. 너무 구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탁 덮어. 달은 안 보이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가지고서 우리 엄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달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달 좀 보여주세요. 이제 달이 보여줘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이 이분들이 좀 믿는 것이니까 좀 보여주세요. 달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떻게 알아? 한 10분 지나고 나니까 그 두터운 구름이 싹 사라지고 달이 빵긋 비춰주더라니까. 그 누가 그랬겠어요 그거를? 진짜로? 제가 깨달은 그거예요. 앞서서 저쪽으로 이사 가기 위해만 앞서가지고 있었지 기도한 것들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서 이게 내가 참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감사하지요. 될 듯 하면서 순조롭게 되면 안 돼요. 참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아멘? 왜 될 듯 하면서 계약서 쓰려고 그러는데 번복이 되냐고 안 되냐고 이게. 이 누가 그랬다? 하나님이 그랬겠죠? 그럼 그것을 다시 원자리로 돌이키려면 또 누가 해야 돼요? 알긴 잘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이 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데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가지고서 수련을 갔는데 그때 막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수련을 전부 못한다 그랬을 때에 기도로 올라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가가지고 그 이튿날 갔더니 우리의 수련회는 그거 하는 그 자리만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그때 다 놀랬잖아. 근데 거기 있던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꼭 그런 걸 그걸 표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것을 통해 우리는 그렇게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 걸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폭을 자꾸 넓혀 가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먼저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그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줘요. 아멘? 왜 이런 일이 닥쳤지? 그걸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보여준다니까. 아멘?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지 말고 엎드시라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멀쩡한 하늘에 날벼락 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날벼락 친 이유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유를 알면은 그랬었구나. 그럼 문제 안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잠깐만 경험이 돼서 알아져 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니까. 처음서부터 하나님 맡긴다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니까. 뭘 맡기기를.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맡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간섭해 가는 거예요. 간섭해 가는 거예요. 술라미가 솔로몬으로부터 이 확고한 이 사랑을 이게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간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 술라미는 그 솔로몬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확실한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수없는 그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것은 곧 뭐냐? 술라미가 솔로몬과의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회상하는 거. 그가 잔치석상에서 나를 만인 앞에 공표를 했고, 그가 나를 사랑하면서 왼손으로 발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는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술라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니까. 안고 계신다니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술라미는 지금 솔로몬의 그 약속을 믿고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내가 솔로몬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날 좀 더 흔들지 말고. 너희들이 흔든다고 해서 내가 이걸 버리고 사랑 그만두고 할 그게 아니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랑은 솔로몬이 참 술라미가 솔로몬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술라미의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솔로몬의 그 사랑은 확정적인 거예요. 아멘?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예수를 사랑했을 것 같으면 흔들려요. 불확실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 어떤 것으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실한 증거를 지금 술라미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랑 변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날 좀 내비둬라.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을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루하고 들사슴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동물들이라니까, 놀래는 동물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가지고서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제발 좀 너희들이 그 어떤 일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좀 날 그만 좀 핍박하고, 나 지금 편하게 잠자고 있으니까 날 좀 깨우지 말아라. 깨우지 말아라. 응?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어떤 아픔들이나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그러세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들 보고 그러세요. 제발 우리를 핍박하지 마라. 네가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사랑 변하지 않는 거다. 내 믿음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끝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거. 왜? 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켜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켜가기 때문에. 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니까. 일구연하지 않는다니까. 취소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취소 이거 없다니까. 확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로마서 8장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라?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라미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으니까 제발 좀 이제는 그 핍박 거두고 날 좀 자게 내버려둬라. 날 좀 쉬게 내버려달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풍랑 속에서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보시라고.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뭐냐? 왼팔로 나를 안고 나를 발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보시라고. 이 그림을.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와 상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아멘? 내가 예수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예수님 우리를 잊는다 안 잊는다? 아니죠.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란 말이죠. 그것을 위로로 삼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술라미가 그 핍박 속에서도 편히 잘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그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멘? 그걸 지금 술라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해줬지. 왼팔로 나를 베개에 안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줬지. 그러면서 그때 안아주면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솔로몬이? 야야, 여 왕궁에는 저 여시 같은 것들이 억수로 많으니까 저 늑대들 많으니까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 술라미는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짓꼬라지 보지 않고 신랑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우리 신랑 날 데리러 온다 그랬어. 우리 신랑 나 사랑해 준다 그랬어.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 우리 주님 날 데리러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제 술라미 그러잖아요. 나 잠 좀 자게 내비둬라. 어디 안에서 잠잔다? 약속 안에서.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공포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시라고. 무엇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 주님 나 사랑한다 그랬어. 내 구원은 내 것이 아니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한다고 했어. 그 약속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 안식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우리 안에 닥치는 그러한 어떤 아픔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잠잘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